선민의 4대 행동 지침.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선민의 4대 행동 지침.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다.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닌 책임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특권의식으로만 발전시켰기에 특별 고난을 더 받았다. 선민의식을 남을 섬기는 책임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민이 된다. 책임적인 선민이 되려면 어떤 기본 행동 지침을 가져야 하는가? 1. 죄를 진멸하라.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7 족속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진멸을 명령하시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다. 가나안 진멸 명령은 죄는 단호히 진멸해야 함을 후대에 분명히 알려주는 교훈적인 조치였다. 죄에 대해 미온적이고 감상적으로 대처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다. 내 죄 때문에 남이 고통당하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죄의 처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죄와 힘써 싸워 이기라. 혼자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굳게 결심하고 죄와 싸워도 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길 수 없음을 아시면서 죄와 싸우라고 하셨는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죄와 싸워보면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된다. 결국 죄와 싸워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패배를 통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죄와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 핑계용으로 잘 쓰는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이다. 진심으로 원하면 실천력도 강해지기에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떤 일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일 때가 많다. 죄에 빠지는 것은 뜻을 약하게 가지고 힘있게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죄와 힘써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라. 2.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다. 이방 종교의 음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욱 큰 이유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싹이 근절되도록 우상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셨다. 우상 숭배에 결코 빠지지 말라는 명령이다. 우상은 큰 의미로는 자기를 위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을 뜻한다. 흔히 우상은 있는 자의 이익을 지키도록 동원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는 자의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홀로 잘 살기보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추구하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대의 최고 신중의 하나인 돈신에 빠지지 말라. 돈 자체가
정의나 선은 아니다. 돈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돈을 의지하면 결국 외로워지고 우울해진다. 돈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지 말고 자기 소유를 공동체의 유익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나누라. 돈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선교다. 선민의 가장 큰 일은 선교다. 사회적 약자가 수치심 없이 살도록 기반이 되어주라. 나눔과 선교는 권고가 아닌 명령이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함께 잘 사는 복된 길이 열린다. (3) 자부심을 가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거룩한 기업의 백성인 성민으로 선택하셨다. 성민은 좋은 의미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 프라이드는 나쁜 뜻으로는 교만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자부심이다. 교만은 없어야 하지만 자부심은 있어야 한다. 사람은 경쟁적인 본능 때문에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어도 속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로 열등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경쟁심에서 벗어나라. 남을 경쟁 상대로 삼기보다 나를 경쟁 상대로 삼으라. 최선의 나를 지향하라.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못 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면 된다. 세계 최고의 아빠는 못 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되면 된다. 시인처럼 배우자에게 멋진 말로 위로하지 못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가 되면 된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로만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주용 차가 부럽다고 그 차로 바꾸면 얼마 후에는 불편해서 다시 보통 차를 찾게 된다. 차도 목적대로 쓰는 것이 좋다. 사람도 각자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기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 자기의 존재 특성을 잘 살려 최선의 나를 만들면 된다. 자신은 세상의 유일무비한 존재다.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최고 특징이 있다. 남이 닮고 싶어 하는 내게만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지만 그가 절대 표준은 아니다. 그도 다른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다. 그 다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다. 그처럼 남이 내게 있는 어떤 점을 닮고 싶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나만의 특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남에게 내 똑똑함을 나타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남보다 낫다고 과신하지도 말고 남보다 못하다고 낙심하지도 말라.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삶을 살라. 나와 남은 다른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육상에는 달리기 종목만 있지 않다. 달리기로 전 인류의 사열을 매길 수 없다. 내게는 나만의 목적과 재능이 있다. 남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 이상의 신분은 없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남과의 경쟁에서 해방되면 내게 주어진 재능이 극대화되면서 복된 삶이 펼쳐진다. 4. 외형주의를 버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이다. 예수님이 비천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는 도전이다. 하나님의 기대주로서 위축된 채 살지 말고 자신 있게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된다. 비전이란 큰 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전을 큰 꿈만으로 알면 실패와 실망의 가능성도 커지고 믿음의 시험과 회의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 비전이란 거룩한 꿈을 뜻한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일을 찾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꿈이 비전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성도는 소유한 것이 많은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특별한 복을 꿈꾸라.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의 유무 차이다. 비전 유무에 따라 사람의 인격과 가치와 미래가 달라진다.